계속해서 찬송가 183장, 동일찬송 17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301장, 오늘 찬송가 40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시고
375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애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의 은혜 구주의 은혜 주시는 애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353장, 오늘 찬송가 391장 찬송들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에 대한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마귀 권세를 당하지 않고 또 마귀 권세 혹 당했다 하더라도 속히 우리가 벗어나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그 지혜를 음악에 달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건너매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제한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을 쓰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저희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세 사람의 승리를 이룬 자들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권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받게 하고 우리가 그 고통을 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로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옵기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악한 마귀들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고 또 마귀의 권세에 우리가 빠졌다 할지라도 속히 빠져나와서 다시 승리하는, 다시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여 환경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또 성령 충만함을 잃게 만들어나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충만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는 또 많은 성도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 다시 저희들의 모든 무너진 심령과 또 상처받은 심령 또 죄악으로 물든 저희들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깨끗이 씻음을 받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심령이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저희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심령대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악한 마귀들의 괴율이 다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진리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우리들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로 하나님 축복된 길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입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가 이렇게까지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위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손길들 늘 기억하셔서 그 손길들이 있는 곳에 늘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114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부터 32절 제가 한절 다시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고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법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세 사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자신의 아이들을 좀 만져주기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만져달라는 것은 기도해달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근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 꾸짖습니다. 아이들은 뭐 떠들고 소란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방해할까 싶어서 꾸짖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고는 아이들을 안수하게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이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순수함과 이 겸손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미숙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에서 이 아이들을 예로 든 것은 이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모두 어린 시절을 지내오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인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게 되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되면서 어린아이 때 가졌던 그런 순수함과 겸손함이 사라지고 이 정점이 강한 심령의 어떤 교만한 생각이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살이로 인해 변해버리게 되었던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 어떤 악한 힘에 의해서 강팍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멸시와 이 모멸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교만한 생각에서부터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수함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그래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지인데.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이 죄의 주전으로 악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의인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또 22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성경의 가르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제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병원 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 결과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과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세 가지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술, 담배, 살을 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건강에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거를 빼고 끊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와 같이 영적인 건강에도 무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생각하고 행하던 우리들의 옛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옛 모습을 21절의 말씀과 같이 그 옛 모습은 썩어져 버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욕심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욕심은 긍정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욕심은 썩어져 버릴 유혹의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상의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 때 하나님께서 하루의 분량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거두게 되었을 때는 다음날 다 썩어버리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상의 욕심을 부리게 되면 아무리 욕심껏 거둔다 할지라도 썩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욕심껏 차지하는 대로 다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욕심껏 소유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소유와 풍족을 부정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가 욕심을 가지고 욕심껏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썩어버린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욕심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옛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상관없이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욕심껏 거두어 살게 되면 그 거둔 것이 썩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풍요로움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 여러 가지 삶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풍요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그 옛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3절, 24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영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사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영이 당신에게 임할 때 당신의 예언을 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고 정말로 그는 새 영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인 성령을 계속해서 받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 성령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새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행하며 품었던 우리들의 옛 마음은 서서히 힘을 잃고 잊혀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새 마음을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계속해서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았던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옛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냥 놔두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전도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전도지 앞면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는 줄 아십니까? 이러고 써있어요. 뒤를 보세요. 이렇게 뒤를 봤더니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육은 계속해서 옛사람,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성령을 받으면서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면서 날마다 이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강해지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과 더러 참된 것을 알아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아멘. 자,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이 순수하지 않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진실되게 어떤 대상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로 순수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은 그 대상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대상에게 잘해주고 선을 베푼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변 이제 노인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는데 낯선 사람이 나가서 막 친절하게 해주고 잘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물려주다가 돈을 빌려서 돈을 띄기도 하고 뭐 건강식품을 사기도 하고 의료기구들을 파는 일들을 우리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 노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가갔던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한 지체되는 교회 안에서는 그 성도들 간에 서로 대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 목적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변화돼서 계속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 지체 안에 성도들 간에 대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자, 분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악한 힘입니다. 이 악한 힘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하게 되는 죄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죽이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이 상대방을 죽이는 방식이라는 것은 속된 말로 괜히 이 엉뚱한 데다가 이 분풀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동쪽에서 뺨 맞고 이 서쪽에다가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엉뚱한 데다가 분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하면 이 악한 힘이 이 사람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사람이 그 악한 힘으로 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마치 어떤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몸이 아파서 앓는
것처럼 이 악한 영적인 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심령이 그걸로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딘가에는 그것을 쏟아내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쏟아낼 때 그거 쏟아내게 됨으로써 자기가 그 악한 힘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힘을 쏟아낼 때 어디다가 쏟아내는가 하면 자기보다 약하고 자신에게 대들지 못하는 약한 대상에게 그것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또는 스승이 제자에게, 또 가정에서 보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또 형제가 동생에게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악한 힘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약제된 위치에서는 이 악한 힘을 받게 되면 이 약자는 다시 그 분노의 그 악한 에너지가 이 약자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약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자 또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약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가면 또 자기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 또는 그 부하 직원이 없으면 경비나 관리인들, 이런 최약자들에게 괜히 분풀이라고 화를 쏟아냅니다. 또 부모에게 분풀이를 당한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가 있으면 동생에게 쏟아지지 못하면 학교 가서 학교에 있는 만만하게 잡아놓고 걔한테 자기가 있는 그 분풀이를 다 쏟아내며 그것들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아들을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들 보면은 상담해 보면 거의 99.9%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분풀이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도 분풀이를 할 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분풀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해를 하거나 자신을 때리거나 자신의 심령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신이 병이 들게 되고 질병에 시달리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화학을 자주 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게 분노를 자주 내는 사람들이 사실 그 본인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변에 있는 약자들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이게 심령이 고통을 받으면서 병들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반대로 그 화를 계속 참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겪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을 참지 못하여 분풀이를 하거나 참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는 행위는 오늘 모두 성경이 말하기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흔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서 화를 못 내니까 부목사들에게 그렇게 분풀이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고 간음을 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 목사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행악하는 것이 만이 죄가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정신적 피해 보상을 내놔라 하면서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받았다 하면서 그런 요구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정신적인 피해도 굉장히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을 내는 것도, 또 내 스스로 분을 삭히는 것도, 내 자신을 죽이는 행위도 모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해가 진다는 것은 그 악한 에너지를 참으면서 마음속에 계속 품어두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인스타그램 그 페이지를 보니까 내가 삭발을 했더라고요. 빡빡 밀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참 울었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가 저를 닮아서 분풀이를 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자학을 한 거예요. 사람들 말은 안 하지만 교수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을 해서 그림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려도 이게 분풀이가 안 되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학을 한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많이 잠깐면서 많이 울었는데 이처럼 자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학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며칠 전에 또 자기 클래스 동기 중에 한 명이 자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자해를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아이도 분명히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어두지 말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그 문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분한 마음을 풀어내지 않고 마음을 품어두고 있게 되면요, 그 분한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분한 마음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요, 예전에 그 교도관으로 근무하시던 박효진 장로님의 이 간증을 제가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희대 살인마가 교도소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근데 이 청년이 좀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좀 신체적으로도 약간 부족하게 성장한 그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형과 부모님에게 이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힘이 없기 때문에 덤비지를 못하고 그냥 꾹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고 살아온 것이 착해서 참은 것이 아니고 그의 분노의 에너지는 차곡차곡 그 형제 마음 가운데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귀가 이 청년의 이 어떤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서 온 가족, 부모, 형제, 형수, 조카까지 다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주변에 착해 보이는 사람도 절대 착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못할 뿐이지 그 분노의 에너지가 그대로 그 사람 안에 그대로 쌓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착해 보인다고 함부로 대했다가 나중에 큰 거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원리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옛사람으로 살았던 시절에는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인 줄 모르고 살아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새 사람으로 되살아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이 옛사람이 행했던 이 죄악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멀리 점점하면서 서서히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에너지는요, 죽어서 힘을 못 쓰는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죄악들에게 엄청난 영적 양분을, 악한 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을 품고 쌓아두게 되면요, 죄의 힘이 우리를 강하게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힘은요, 도둑질을 끊었던 사람에게 다시 도둑질을 하게 만들고, 더러운 말을 버렸던 사람에게 다시 더러운 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한 마음을 우리는 기도로 또 눈물로 풀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옛사람이, 죄가 그 사람에게서 살아나서 그 사람이 세상으로 계속 가며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길을 가로막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풀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다시 옛 죄악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분노하게 되면요, 이 도박을 끊었던 사람들이 다시 도박의 유혹을 받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었던 사람도 다시 술과 담배의 유혹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다시 잡지 않을 수 없게 그 힘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또 폭행을 일삼던 사람들은 다시 주먹을 움켜쥐고 부르르 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다시 죄악으로 가는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28절 29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대의 길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 도둑질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훔쳐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제를 통해서 남에게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더러운 욕설을 퍼붓던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하고 선한 말을 할 때 이 분으로 인해 악한 힘이 우리에게서 사그러지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로마서 12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악의 방식으로 되갚는 것은 절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에게 굴복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오히려 선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한 그 악을 이기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이 한 6, 7살쯤 됐을 때 교회에서 저희 아들을 그렇게 또 괴롭히는 어떤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걔만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가 한데 엄마 없을 때는 때릴까 이런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분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저 아이에게 과자를 사라. 그 분한 많은 과자를 많이 사가지고 얘딸 속으로는 처먹어라 이러면서 겉으로는 나 이거 먹어라 이러고 줬습니다. 놀랍게 그걸 주는 순간 제 마음에 있던 그 분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으로 싸워 나갈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죄로 인해서 영적 손실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분노의 에너지를 품고 과거의 죄악에서 계속 맴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대로 분노로 인한 그 과거의 회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분노하여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인침이라는 것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편지를 쓴 후에 그것을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밀랍으로 봉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편지의 수신자만이 이것을 풀어서 볼 수 있는 것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어떤 힘으로도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서 버려지지 않는데 왜 성령은 근심하게 만들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한 심판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에게 심판이 따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죄의 상태로는요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심판을 받다 다시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도둑질한 사람이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죄인인 상태로 남아있지만 교도소를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됐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무죄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게 되면요 천국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들리는 이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고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새 사람으로 돌아갈 때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법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자, 28절 29절의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행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이 마귀의 덫에서 빠지지 않거나 빠졌다 하더라도 속히 빠져나와야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얽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경우는 보면요, 마찬가지로 이 원리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목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약자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육자들에게 굉장히 그리스도와 같은 높은 어떤 잣대를 거룩의 잣대를 들이대며 화도 내지 말고 거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섬기던 어떤 교육 목사님 경우는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착하고 말도 공손하게 잘하는지 모르고. 그런데 제가 그 밑에 있었는데 전도사들한테는 얼마나 그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악하게 대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그 목사님의 딸은요, 비만 오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던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 딸이 아버지의 분풀이 대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의 화풀이 대상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는 누구의 화풀이 대상이었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두 가지 예와 같이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를 죽이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며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땅은 사람들이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그 땅을 가꾸는 사람들을 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 원리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들을 깨트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모두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다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가르침은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분노를 품지 않을 때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거고, 분을 품게 되면 우리 안에 옛사람이 다시 강한 힘으로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눈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의 에너지들을 풀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다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임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어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두가 새 사람이 날마다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다같이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오늘 찬송 219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끝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올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예인들이 보면요, 굉장히 별것 아닌 거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떤 행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꼭 참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특별히 이렇게 아파트 경비하는 분들이 이렇게 학대를 받아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약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자들이 그들이 가만히 착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약자들을 배려하고 또 나 또한 약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 또한 약자일 때는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털어내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기도하니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분노의 에너지, 주여 그 분노의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가지 환경과 우리 직장생활과 또 여러가지 가족관계와 또 여러가지 아버지여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 안에 분을 품게 됩니다. 이 분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심령이 고통을 받고 이 분을 통하여 우리가 죄악된 길에 가게 되고 이 분을 통하여 우리 마귀에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게 돼서 우리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이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죄악을 퍼부어서 아버지 다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이런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에게 아버지여 우리 약자들의 영혼을 우리가 망가뜨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사람의 병들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가 아버지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악한 모든 생각들이 아버지 선을 행함으로요 이 마귀의 권세들의 계획들을 깨뜨려버리고 그 마귀의 에너지를 부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에너지들, 악한 원수마귀를 심어놓은 이 세력들이 아버지 그 힘을 입고 부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선을 사모하고 선을 추구하는 그런 심령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악한 원수마귀의 계획대로 아버지 악한 이 계획대로 마귀의 계획대로 우리가 악을 계속해서 악으로 행하여 아버지 이 악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가는 이 아버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나 때에서 그걸 끊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 내 때에서 아버지 선을 통하여 그 모든 악의 역사가 악의 연속이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제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 권세들의 계략을 아버지 계획을 모두 깨뜨려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 따라 주님의 뜻 따라 달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아버지의 죄악된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 다시는 살아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있게 된 이 새 사람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늘 그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 에너지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고 늘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건강한 심령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깨달음 주시는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아버지의 지식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을 통하여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또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 주의 늘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찬송가 545장, 동일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거를 일하면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기도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주여 해주고 주여 어떡합니까 수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누구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난 절대 못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아버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하셔서 내가 포기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가 포기하게 하시고 내가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놀랍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주님의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점검한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니 주님의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옛사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나갈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버지여 포기하지 못한 욕심과 우리의 여러 가지 아버지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새 사람을 입고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옛사람에 묶여 우리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주의 시간 우리가 구하오니 주님께 의지하고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 사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여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 포기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우리는 아버지여 우리의 상처를 준 것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무덤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눈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사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자들을 아버지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 원수들을 아버지 용서하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을 통해 아버지 품고 있는 모든 분한 마음들을 풀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내가 갖고자 하는 이 욕심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 욕심된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욕심들을 아버지 품어낼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썩어질 욕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것들 내 욕심으로 갖고 하는 것은 모두 썩어질 욕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상으로 아버지 욕심 부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끊임없이 아버지 욕심된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뜻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주신 것들 이외에는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외의 것들 아버지 육신의 욕심으로 취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새 사람이 살아날 때 우리 옛사람이 욕심을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이 중독된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과거에 아버지 우리 역시 이 분노만 인하여 아버지 이 분을 부물이 있나요? 아버지 들어왔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중독된 것들을 우리가 내려지 못하고 여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중독된 것들을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힘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아버지여 중독된 생각들이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중독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생각이 중독된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모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독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아버지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사오니 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과 교회와 가정과 아버지 모든 삶 지경에서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아버지 새 사람이 승리하는 우리 예창교회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도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렸네. 아니 받고 영생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도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543장, 동일 찬송가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